제목은 소비의 왕이 아닌 생명의 왕입니다. 소비의 왕이 아닌 생명의 왕입니다.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또 가족들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 전에 주일을 크리스마스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크리스마스는 가장 상업화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은 다 대박 세일, 왕 세일 이런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뭐 인터넷 플랫폼 같은 데 봐도 다 세일한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거를 소비하는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제가 넷플릭스에 보니까 그 소비에 대한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꼭 보고 싶은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그 소비와 관련된 영상을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유혹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안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겨우 많아봤자 수백 개, 수천 개 정도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모든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싹 여러분 카운트해 보시면은 몇만 개가 있습니다. 혼자 살지라도 여러분 집 안에 몇만 개의 물건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집도 한번 보십시오.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걸어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아침에 걸어서 올라가면은 모든 집에 박스와 쇼핑백이 다 깔려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새벽 배송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상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주의 세상, 뭔가를 소비해야 내가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소유한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소유하면 그걸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겁니다.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주의의 메커니즘이 우상숭배의 메커니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소비는 내가 소비하면서 위로받고 막 만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우리가 위로받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물론 일시적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구약에 특별히 많이 나와 있는 우상 숭배와 우리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금이나 은으로 만든 무슨 뭐 나무로 만든 그런 조각상들을 막 숭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우상 숭배는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아시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욕망이 있는 곳은 반드시 우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만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세상에는 더 많은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소비주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이 모세가 떠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상조차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 크리스마스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원래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려면 미가서의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미가서는 북이스라엘이 거의 이제 멸망 직전, 심판받기 바로 직전에 그런 상황이고, 또 남유다는 이제 히스기야 왕 이후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점점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이 미가라는 예언자의 이름은 그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 이때에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 그 나라를 평가하실 때 보시는 것은 그 나라의 군사력이나 외교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부유한지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짜 위기는 그들의 군사력이나 외교력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위기는 죄의 위기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아주 심각한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그냥 단순히 섬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겨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다가 우상 신상을 놓았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따라야 하는 주인이 아니라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신의 나라를 지켜주는 그냥 수호신 정도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족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족 아시죠? 예. 전 보면은 부족 주잖아요. 그 부적 붙여놓으면은 나쁜 일 안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행위,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너무나 싫어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그 배우자에게 가장 큰 모독은 없는 것입니다. 그 배우자를 기만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드립니다. 광화문 가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 안에 혐오와 차별, 그런 정치적인 이념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마냥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마냥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의 모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그 실질적인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배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 삶의 진실을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아니더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만큼 가장 예배가 많이 있었던 곳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곳이 가장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물을 바치면 바칠수록, 그럴수록 죄는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겁니다.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예물은 있지만 그들의 삶은 없고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보시면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우상 숭배를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걱정 없어. 괜찮아.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루살렘 성전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불치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치병. 심각한 것은 뭡니까? 자신들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불치병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 그게 불치병인 거죠. 우리가 중독된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뭔가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가 중독된다는 걸 모릅니다. 내가 무엇에 중독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쇼츠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쇼츠에 동영상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SNS에 자기가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게 불치병인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는 또한 전염병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가 결국에는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남유다의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강조하고 있는 그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보시면 매번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남유다가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남유다까지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결국에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 영향력이.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관계도 파괴시킵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우정이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처럼 우상 숭배는 그냥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또한 이 나라, 이 우리의 공동체와 나라까지도 파괴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우리 삶의 한 영역만이 아니라 전 영역을 오염시키고 결국 파괴시킵니다. 망가뜨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우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있습니다. 유일한 경쟁 상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신 그 경쟁 상대가 있죠. 바로 돈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이고 그만큼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만큼 우리를 쉽게 움직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만 그럽니까?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나면은 그 자녀에 대한 아주 너무나 큰 기대 때문에 결국엔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요새 뭐 헬리콥터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과잉보호, 과잉 관심 때문에 결국에는 그 관계가 깨지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SNS, 제가 말씀드렸지만 SNS로 얼마나 우리를 치장합니까? 원래 진짜 모습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치장해 가지고 심지어 가짜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좋아요, 요거 하나 얻으려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로워 숫자 늘리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SNS 자체가 이제 우상이 되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상품이 돼 버립니다. 내가 상품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좋아요 이걸 누르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자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가 적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해지고, 좋아요가 많고 팔로워 숫자가 많아지면은 그걸로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거 벌써 우상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요새는 이제 정치적인 신념도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정치적 그런 이념이 대립을 해도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을 따라가 버립니다. 벌써 이제 하나님 위에 정치 이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모습들의 공통점은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본질상 원래 그 자체로서는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나쁩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돈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 중요하죠. 그리고 SNS,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또 어떤 통로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신념도 필요하죠. 아예 무관심한 것보다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지나칠 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때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좋은 것 뒤에 가장해서 숨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그냥 우상으로 딱 보이면은 우리가 그걸 거부할 텐데, 우상이 좋은 것 뒤에 자신의 모습을 감춥니다. 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속기 쉬운 것입니다. 유혹받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상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무산이 그 발 밑에서 녹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밀초처럼 녹아내리고 비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높은 것들을 다 짓밟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곳을 짓밟은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높은 곳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제단을 어디다 뒀냐면 높은 산이나 언덕 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밟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거든요. 착각하고 있거든요.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불치병을 하나님은 이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을 다 밟으시는데 과연 우리 마음의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높은 산과 높은 언덕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심판하셔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왜곡돼 버렸거든요.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한 삶을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눈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가 예언자가 얼마나 구슬피 우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미가 예언자가 웁니다. 여우처럼 울고 타조처럼 웁니다. 여러분 짐승처럼 우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그 자녀가 죽었을 때 그때 그 부모가 짐승처럼 우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우와 타조가 짐승처럼 우는 겁니다. 울부짖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미가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통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노 뒤에는 하나님의 애통하심과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그러나 모든 아기들은 살기 위해 태어나지만 유일하게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우상 숭배를 끝내시기 위함이십니다. 속고 망가진 우리의 그 형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 감정평가사라는 그런 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1년 넘게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갑자기 만나게 됐죠.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때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시험을 아예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전까지 이제 그 시험을 제가 보려고 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공부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하니까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그래도 돈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선택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삶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길을 포기하고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가 진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에게 소비의 절정입니다. 가장 많은 할인율이 들어가는 그런 기간이라서 소비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쾌락이 넘쳐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 그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인 그 우리의 모습을 진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서 돌아서서 주님께 돌아가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비의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황금, 모략 막 이런 동방박사들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뭔가를 소비하고 또 뭔가 기쁨과 쾌락을 누리는 그 날로만 여기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도 회복하고 또 이웃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